오늘은 찬양의 삶 세 번째 시간입니다. 찬양의 삶 세 번째 시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죠.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출애굽시켰을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출애굽을 시킨 목적. 단순히 그 땅에서 꺼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꺼내서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출애굽시켰죠. 그 목적을 하나님이 친히 밝혀주시는데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이렇게 밝혀주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멘.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을 어떤 나라가 되게 한대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출애굽을 시켜주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사장의 1번 기능이 뭡니까? 첫 번째 기능, 바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1번 사명으로 예배가 그 민족 안에, 영혼 안에 자리 잡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를 한번 잘 보세요. 정말 그 애굽 땅을 뒤집어 놓으면서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그 땅의 장자들을 다 심판하면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이렇게 그들을 건져 주셨는데,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이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또 그 제사장의 기능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제1번 기능, 예배자가 되도록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제1번 사명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배자가 되는 것, 이것이 1번 사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여서 주님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는 바, 그 원하는 바의 1번이 바로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을 왜 주시는가 잘 살펴보면 예배자가 되라고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만 예배자의 위치를 떠나지 않습니까? 바알을 섬기면서 예배자의 위치를 떠나고, 또 이방의 우상들을 쫓아가면서 예배자의 위치를 떠나고,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또 그 예배자의 위치를 떠나고,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가지고 나오면서 예배자의 위치를 떠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들이 예배자가 되도록, 예배자로 세워지도록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성경을 읽어보면 예배자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는지 우리가 그 부분을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3주 동안 또 세 번째 시간인데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찬양 역시 하나님께 올려지는 귀한 예배가 된다는 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 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그것을 예배로 기뻐 받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무엇보다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번 시간에 찬양의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나눴어요. 찬양의 두 가지 요소. 첫 번째는 깊은 경배이고, 두 번째는 축제의 찬양이죠. 그래서 깊은 경배, 축제의 찬양, 이것을 축약하면 경배와 찬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에는 경배와 찬양이 있어요. 이 중에 경배 부분에 있어서 피토라는 단어를 살펴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했을 때 그 경배의 모양이 외적으로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 엎드려서 경배할 수 있죠. 그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을 피토라고 해요. 이 피토라는 단어가 엎드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피토라는 단어는
엎드리다 외에 다른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무슨 뜻인지? 죽다, 없어지다, 떨어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한다는 그것은 완전히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나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것이 바로 피토의 경배,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천상에 있는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 경배합니다. 24장로들이 다 엎드려서, 완전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다 경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공간 안에 누구만 드러납니까? 하나님만 드러나죠. 보좌에 계신 하나님만 탁 드러나요. 여러분, 그것이 경배이고 그것이 예배입니다. 아무도 드러나지 않고 그 공간 안에 그 어떤 것도 드러나지 않고 그 어떤 음악도 그 어떤 소리도 무엇도 드러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깊은 경배이고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상의 24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보좌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것이죠. 보좌를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 보좌가 어떤 보좌입니까? 천상에서 주님께 일종의 상급처럼 받은 그런 귀한 보좌잖아요. 그런데 그 보좌를 버려야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보좌를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마음의 보좌에서 나 자신이 내려와야 한다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의 보좌에 지금 뭐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내 마음의 보좌에 여전히 내 자신이 앉아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경배가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 뭐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뭐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 지금 마음에 뭐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 여자, 오빠, 뭐 이런. 여러분 뭐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내 감정, 내 처지, 내 돈, 내 상황, 경배할 수 없는 환경들, 예배할 수 없는 상황들, 여러분 다 갖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로 결정하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기 전에, 그리고 찬양하기 전에 찬양할 수 있는 영적 컨디션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여는 것도 찬양의 기능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나의 영적인 컨디션을 준비시키고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 여기까지 가는 것이 훨씬 더 깊은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 마음이 어떤 것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예배당에 탁 왔는데 오늘따라 예배당 분위기가 마음에 좀 안 들어요. 불이 안 꺼져 있고 음악도 제대로 안 나오는 것 같고, 또 찬양 선곡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또 어떤 다른 분위기가 뒤숭숭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시도록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보좌에서 내려와 엎드려 오직 하나님만 예배받는 그런 우리 경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감정의 문제들이죠. 감정의 문제. 감정이 한번 이렇게 휩쓸고 가면 좀처럼 극복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제가 청년까지 이제 다녔던 모 교회의 목사님은 부흥 강사님이세요. 부흥 강사님. 그래서 1년에 거의 스케줄이 꽉꽉 차여져 있는 외부 집회를 항상 많이 다니셨는데요.
목사님이 이제 해주신 이야기인데 본인 이야기인지 아니면 다른 분의 이야기인지 잘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이분 이제 어쨌건 이제 강의를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항상 다른 교회를 다니니까 미리 가고 일찍 가고 늦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강사 목사님이 늦으면 안 되잖아요. 늦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한 날은 차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일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꼼짝을 하지 않는 것이죠. 마음에 조바심이 생기고 운전하는데도 막 긴장이 이제 서서히 마음이 막 졸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고 여러 생각들을 막 하는 거죠. 강사가 도착 안 했는데 뭐 시작하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일찍 나왔으니까 조금 늦으면 찬양 먼저 하고 또 대표기도 하고 그 다음 설교니까 그 시간까지 맞춰갈 수 있을 거야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죠.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아무튼 뭐 기도하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 그런데 옆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무리하게 끼어들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 검은색 승용차 무리하게 끼어들려고 하니까 왜냐하면 이제 일종의 뭐 좌회전을 받으려고 한참 동안 서 있었는데 이 차가 와가지고 막 끼어들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자존심이 있어서 양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막 하다가 끼어드는 차가 굉장히 이렇게 험하게 운전을 해서 앞으로 탁 온 것입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클락션을 팡 하고 딱 누른 거죠. 뭐 그런 일이 있지만 그래도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내가 오늘 설교하러 가는 중이지 하면서 다시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간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잘 풀려서 교회에 잘 도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늦지 않게 정문으로 차를 몰고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 검은색 승용차가 앞에 쑥 지나가는 겁니다. 그 교회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서 목사님이 마음이 조금 민망한 거죠. 티격태격하면서 왔던 차인데 그 차가 앞으로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부흥 강사님이 오시니까 그 앞에 장로님들이 다 서 있고 성도님들도 나와 있고 또 교육자분들도 와서 목사님을 이제 맞이하려 나와 있죠. 그래서 목사님이 와서 차에서 내리니까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인사하고 악수하고 그때 이제 목사님이 그 차를 한번 쭉 봤어요. 누군가 하고 봤는데 안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심 못 내리나 보다. 그런데 이제 한 장로님이 그 차로 가서 차를 두드리면서 김장로 빨리 내려. 목사님 오셨어. 빨리 내려. 그러니까 그 김장로님이 냉큼 나오셔가지고 인사하는데 서로 이제 악수를 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어색하고 민망한 악수였다고 그러면서 서로 죄 고백을 하면서 악수를 통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김장로님이 그날 대표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급한 거예요. 설교자보다 대표 기도가 더 앞에 있잖아요. 강사님이 늦으면 시작을 안 하는데 대표 기도자가 늦으면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망한 악수를 나눴다고 했던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비슷한 이야기가 미국에서 목회하는 이제 이민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신데 젊은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새롭게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부임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인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차를 운전해서 집으로 귀가하는 것이죠. 미국은 이제 땅이 넓으니까 보통 차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충만한 상태로 이제 탁 주차장에서 차를 끌고 집으로 귀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옆에서 한 차가 급하게 또 끼어드는 거예요. 근데 차선이 넓었거든요. 그리고 새벽이니까 차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차가 앞으로 탁 끼어드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충만했던 그 마음이 사라지고 어떤 그런 옛 자아가 올라오는 것이죠. 그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국 사람은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서로 얼굴을 한번 보고픈 열망이 생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분은 어떤 모양을 하고 계신가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신호 걸렸을 때, 신호 걸리게 되니까 새벽에 뭐 다른 차가 있겠습니까? 그 앞에 딱 대고 문을 찡 하고 내린 거예요. 이게 창문을 찡 하고 내린 거죠.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찡 하고 창문을 딱 내렸어요. 내렸는데 서로 깜짝 놀라죠. 왜냐면 그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새벽 예배 마치고 귀가하시던 권사님인데 차를 잘 못 보고 차가 있는지 모르고 이렇게 끼어든 것이죠. 이 목사님이 그때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내가 너무나 부족하구나. 내가 사랑이 없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후로 어떤 차가 탁 하고 끼어들면 우리 교회 성도님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차가 무리하게 운전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이지 이해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이후로 목회를 이제 그 교회에서 몇십 년 하셨는데 10년 이상 하셨는데 한 번도 창문은 내린 적이 없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감정은 믿을 게 못 되죠. 아무리 방금 예배를 드리고 나도 뭐 한 가지 작은 일만 있어도 흔들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감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감정이 기초가 되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둬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는 삶, 이것을 둬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감사 위에 감사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두고 찬양합니다. 음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모아지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라는 좋은 도구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너무나도 귀한 도구이죠. 이 도구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로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찬송을 계속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50편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0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그를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기에 보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우리 할렐루야라는 단어의 뜻을 잘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찬양하라. 맞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는 이제 두 단어가 합해진 것이죠. 할랄과 야. 할랄 플러스 야. 이 두 단어가 할랄과 야가 합쳐진 것입니다. 야는 우리가 잘 알아요. 하나님을 뜻하는 하나님의 준말이죠. 할랄은 찬양하라, 찬양하다, 자랑하다 이런 뜻을 갖게 돼요. 근데 할랄의 루가 되면서 할렐루 명령형이 됩니다. 찬양하라, 자랑하라.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할렐루야의 이 단어에서 할랄, 자랑하다, 찬양하다, 이 할랄이라는 단어를 적극적으로 번역하면 바보스러울 정도로 시끄럽게 하다, 그리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다, 이러한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할렐루야 할 때 점잖게 할렐루야 하죠. 할렐루야 이렇게 점잖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어에 충실하게 할렐루야라고 하려면 할렐루야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로 사람들이 바보스러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가득하기 때문에 환호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환호성을 지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찬양 중에 청년들이 과거에는 많이 불렀지만 요즘은 잘 안 부르는데 나의 왕 앞에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나의 왕 앞에서. 이 찬양의 이제 원래 제목이 undignified입니다. undignified. 우리말로 번역하면 품위가 없는, 채통이나 체면이 없는 그런 뜻이죠. 이 찬양을 만든 사람이 이제 영국의 작곡가인데요. 한 성경 구절을 묵상하다가 이 찬양을 만들었어요. 아마 청년들은 알 거예요.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리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이런 찬양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법궤는 이스라엘에 있지 않았죠. 엘리 대제사장 때 블레셋에 빼앗기고, 이것이 또 돌아왔지만 이스라엘의 변두리 지역에 머물러 있는데 드디어 사무엘하 6장에 이르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영광을 상징하고 은혜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중심이죠. 중심. 그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니까 예루살렘 안에는 엄청난 축제의 장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때 유명한 장면이 나오는데 뭐냐면 다윗도 그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죠. 법궤를 기뻐했다기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춤을 추는데 자기 옷이 다 흘러내릴 정도로 춤을 춘 것이죠. 어떻게 춤을 추면 옷이 흘러내릴까? 이건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가? 이렇게 위아래로 해야 되나? 이렇게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당시 왕이지 않습니까? 왕인데 그가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췄다는 것은 정말로 모든 채통과 체면을 벗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열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있었고
수많은 행렬들이 그 자리를 가득 메웠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 눈치를 살피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하나님께만 열광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장면을 묵상하던 그 영국의 작곡가가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을까? 하나님께 열광할 수 없을까? 하나님께 할랄할 수 없을까? 해서 만든 곡이 바로 Undignified. 우리나라로 이제 번역하면 나의 왕 앞에서 이 찬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만한 어떤 권위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어떤 채통이나 체면이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서는 우리는 다 아이와 같은 그런 자들이죠. 정말 아기와 같은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오직 왕 되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혹시 내 안에 어떤 권위들, 또 채통들, 체면들, 여러분 그런 것마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 중심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첫 번째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찬양하라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찬양하라. 여러분, 내려놓을 때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보좌에 뭔가가 있지 않고 하나님만 계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라입니다.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라.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의 이야기가 나와요.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의 이야기. 이 장면을 가지고 예배와 찬양에 대해서 묵상한 글이 있어서 인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요. 이때 산 중턱에 누가 있냐면 아론과 훌 그리고 장로들, 70인의 장로들이 산 중턱에 거하게 되죠. 그리고 산 맨 아래에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예배자, 경배자의 태도를 구분한 거예요. 첫 번째 경배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어떤 만지심과 상관없이 먼저 경배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먼저 경배하고 먼저 엎드리고. 모세가 그랬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총 40일 동안 있게 되는데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자마자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네, 못 만났어요. 모세가 올라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기다리고 있다가 어유 모세야 왔느냐 그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을 만나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첫 6일 동안 만나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 나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6일 동안 만나지 못해요. 언제 만나냐면 7째 날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6일 동안 뭐 했겠어요? 7째 날까지 그가 뭐 했겠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엎드려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령 예배라고 했을 때 그 예배 몇 시간 아니 몇 분만 좀 냉랭해도 좀 은혜가 없는 것 같아도 우리 마음이 식고 그 산에서 내려올 것 같은데 모세는 6일을 기다린 것입니다. 6일도 정해진 시간이 아니죠.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그래서 이것을 오늘 설교와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든지 상관없이 먼저 엎드리는 사람이다. 그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왔을 때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임재가 있을 때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70인의 장로들이 여기에 해당되죠. 산 중턱에 있는 그 70인의 장로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과 장로들이 피의 언약을 맺는 그 장면이 나와요. 이때 하나님이 이 장로들을 만날 때 그때서야 이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있을 때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마땅한 바예요. 이러한 이제 구절을 통해서 구분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왔을 때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경배하지 않는 사람이죠. 엎드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하게 시내산에 있었지만 가장 아랫부분에 그들은 경배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이 예배자의 세 번째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렇습니다. 어쨌건 이 이론은 우리 가운데 몇 가지 교훈을 주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적용해 볼 수 있는 그 부분이죠. 여러분은 이 세 부류 중에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모세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그 충만함이 없어도 먼저 주님 앞에 나를 드리면서 엎드리고 경배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떤 은혜가 오고 내 감정이 따라올 때 그때에만 주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부류입니까? 여러분, 우리 산성의 성도들은 어떤 감정적인 기쁨이 없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줄 아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하는 거예요. 찬양하기로 결정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과 또 예배와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믿으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죠. 원수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사단과 마귀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반대로 하라고 그러죠. 반대로. 너 그런 기분을 가지고도 찬양할 거야? 너 지금 네 꼬라지가 그런데 예배할 거야? 너 지금 피곤하잖아. 너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 사단은 반대로 우리를 공격하죠. 찬양 중에 나 기뻐하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 기뻐하리. 영어로 하면 I will rejoice라는 찬양이에요. I will rejoice. will이 뭡니까? 의지죠, 의지. I will, 의지, rejoice. 나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나 기뻐하리 정도가 아니라 나는 기뻐하고야 말 것이다, 이런 것이죠.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말리라. 내 환경과 상황이 좋지 못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I will rejoice, 기뻐하고 말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준 인물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 여러분들이 18절 읽을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때 하박국 선지자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그의 환경은 나라가 망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포로로 잡혀갈 판인 거예요. 조금 있으면 다 잡혀가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17절.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또 뭐 있습니까? 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여러분,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포도나무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가 망했다니까요. 좀 있으면 지금 포로로 끌려갈 판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18절 다시 보여주세요.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입니다. I will rejoice.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입니다. I will rejoice. 여러분, 이런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정신이 나가버렸거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후자이죠. 후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누가 진정한 찬양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찬양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박국은 지금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갈 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나와 내 나라와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 내 눈에 비록 나라가 망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우리 같으면 그런 찬양을 불렀겠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런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러한 찬양을, 진정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신앙이 있는가?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예배자들이 나와요. 이들이 누리는 여러 가지 복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의 복을 주시는 것이죠. 영혼이 소성케 되는 그 역사를 주십니다. 새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금요기도회는 참 좋은, 너무나도 귀한 예배의 장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기 시작할 때, 또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또 깊이 있게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